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굿모닝 알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기절해 보신 적 있어요? 아마 기절해 봤던 경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한번 기절해 보았거든요. 군대에서 상관에게 맞아서 맞는 순간 정신 잃고 기절했는데 무슨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갑자기 온 힘이 빠지면서 쑥 들어가고 정신을 잃었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기절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만 기절하는 것이 아니고 달걀도 기절하는 거 아세요? 달걀을 끓는 물 넣기 전에는 이게 그 전기 장치 뭐 이런 걸로 움직임을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뛴대요. 그런데 이 계란을 끓는 물 안에 넣기 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떤 과학자는 계란이 놀래가지고 기절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절할 만한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 이상의 일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정신을 잃고 기절할 수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일이 없어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절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의 침입으로 나라가 망할 이 존폐 위기에 있을 때에 평소에 함께 동맹국으로 동맹을 맺고 어려울 때 돕기로 했던 이런 나라들이 외면해버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나를 속였다, 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과 장로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이 잘 되도록 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백성들을 섬기고 위하는 것 대신에 정작 자기들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먹을 것을 구하다가 구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 기절해버렸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암담한 참혹한 현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지만 대출금리를 오르는 등 여러 가지 많은 그 후유증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기절할 만큼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10명 중에 한두 명의 아이들은 행동장애, ADHD라고 하는 행동장애, 또 심지어는 자폐. 근데 부모님들은 인정하기 싫죠. 그냥 우리 아이는 주의가 산만한 것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또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니까 정말 아이들도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대체 왜 이렇게 참혹하고 비통스럽고 비참한 삶 가운데로 전락하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었기 때문일까? 이스라엘 사랑하신다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변심하셨기 때문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책임지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는데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여호와는 사랑이 많으시고 여호와는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변질되었다. 우리가 부패했다. 우리가 타락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눈물 날 때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너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니? 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어? 너 하나님 보실 때 너 어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실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자아를 성찰하세요. 내 영적 상태를 성찰하시고 내 감정의 상태를 성찰하시고 내 믿음의 상태를 성찰하세요. 자아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도울까? 누가 나의 힘이 될까? 주변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디로 가야 살 수 있고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 어디로 가야 돈 많이 벌까? 주변을 살피기 전에 나를 먼저 살피세요. 나를 살피고 나를 성찰해야 길이 보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를 성찰할 때에 오늘 나의 괴로움이 원수의 괴로움이 되고요. 오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오늘 나의 괴로움을 그들이 가져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꿈에게 안희몽 목사가 볼 때 나는 어떤 성도일까?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부모일까? 우리 부모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자녀일까?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시고 돌아보셔서 변절되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과 마음과 믿음과 영혼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를 성찰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나 자신을 성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이 문제라고 내 환경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게 하셔서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됨,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여 부족한 나를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얻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이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처음부터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이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